가지고 만복을 불러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기술도 없고 스펙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보살, 절간에 가면 보살 있잖아요. 보살을 찾아다니면서 점도 붙고 굿도 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풀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두 부부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양계 사업, 양계장이었습니다. 양계는 2달 만에 승부가 판가름 납니다. 병아리들이 잘 자르면 돈을 법니다. 그러나 중간에 잘못되면 망하는 것이 양계입니다. 돈을 1억 5천을 빌려서 양계를 시작했는데 3만 마리의 병아리를 구입해서 기릅니다. 그런데 그만 병아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아내도 너무나 고생했는지 시름시름 아프더니 열이 나고 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이 더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인생이 이렇게 끝났나 보다. 자살 후에는 더 이상 어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웃집에 사는 한 여성 집사님이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하다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꼭 전도하세요. 그러면 잘 돼요. 그 여성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구절구절이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는 이 말씀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주일날은 물론 수요 예배, 금요철야 매일 5시에 시작하는 새벽 예배,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살맛이 나지 않았는데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꼭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한번 빚을 내가지고 병아리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마다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들에게 모이 줄 때도 기도하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2달 동안 정말 정성껏 기도하고 병아리들을 키웠는데 신기하게도 병아리가 잘 크는 거예요. 그리고 병아리 그 양계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는 빚도 갚게 되고 재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재물의 축복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어려움이 다와요. 목사님이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무슨 뼈야 이거 깨지고 무릎 다 깨지고 안경도 안 깨졌는데 내 딸이 그래요. 아빠, 이 귀신은 죽으면 물리치래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는데 지난 4월 6일 날 화분을 넘기다가 또 뒤로 넘어져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새벽 기도마다 목을 치고 등허리를 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근데 신기하게 오다가 안 와요. 며칠 전에도 밥 먹으러 가가지고 차 문을 안 열었는데 막 내리려는데 차가 갈라가는 거예요. 그거 갔으면 문짝으로 눈 맞고 그리고 다리 갈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참 신기하게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놓고 하라는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돕는 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찰하신다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까 주여 주여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기만 해도 괜찮아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은 또 탐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입으로 낚시바늘을 물어서 잡히듯이 사람 또한 언제나 그 입이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을 배부르게 살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왕 솔로몬이 그 아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지혜가 없어서 가정과 직장, 건강, 자녀,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고 삽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받아서 모든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는 믿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20세 때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대신들은 나이가 많고 어머고. 그때 솔로몬은 1,000마리, 소 한 마리 1,000,000원이라면 10마리면 1억, 100마리면 100억, 1000마리면 1000억의 물질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 4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나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 달라고 밤낮으로 일주일간 산당에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한테 지혜도 부하 건강도 부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부와 영광도 주겠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고 일주일간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성도 주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를 올해 13년 차예요. 만 10년을 했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공학 박사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내 생각으로 해요. 1 더하기 1이 2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공학적으로 생각해서 합니다. 어느 위치가 좋고 어느 위치가. 그런데 지금 13년째인데 성도가 10명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거 있어요. 아, 주의 일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대로 그렇게 목표로 해야 된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습관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실험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제 몸에 배어있던 것입니다. 목표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당하다가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의 교훈을 받고 지혜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목에다 이 성경 말씀을 담고 다녀요. 또 머리에도 성경 말씀을 붙이고 늘 그것을 읽고 그리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부활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모든 인생은 생활에서 유익이 되는 복받기에 아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신앙을 기복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역시 저주스러운 상황은 원치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도나 봉사, 또 종교 생활에 열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러나 축복은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께 철야기도 때 봤잖아요. 죽 만드는 사람, 본죽 사장, 그분이 입이 거칠고 그리고 늘 원망불평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기도하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 했더니 자기가 그 주가 나가지고 지금 체인점이 1024개가 됐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그 여인에게 말씀을 암기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향해서 불러 구하고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는 이러한 행위, 참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면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삶의 제사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러 구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구하며 찾는 행위, 적극적인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 경유를 배운 자에게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념적이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더 구체적으로 생생한 유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간절히 불러 구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손해가 따른데도 이것을 기쁨으로 감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황소를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간절히 열심을 다해 지혜를 구하고 시간, 돈, 정성, 희생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투자한 것에 피할 바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의 복락이 우리가 구한 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줍니다. 말씀 암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 얻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간절히 열심을 다해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혜를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야.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지혜를 무시하고 또 어리석게 행하다가 그들은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면서 양에게 묻습니다. 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양이 사자 목에 얼굴을 놓고 냄새를 맡습니다. 아이고, 입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요. 사자가 그 말을 듣고 매우 불쾌해서 어흥 하고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번에는 또 늑대에게 묻습니다. 야, 늑대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늑대가 또 이렇게 양이 죽는 것을 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사자님 목에서는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요. 사자가 생각하기를 이놈이 이제는 나를 가지고 노네, 거짓말하네. 이 또 어흥 하고 이 늑대를 잡아먹습니다. 다음에는 여우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 여우가 고민하는 거야. 한참 생각을 하다가 사자님, 저는 감기가 들려가지고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요. 또 하루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서로 합심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많은 것들을 잡은 다음 이제 그 잡은 사냥 물품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자가 그럽니다. 야, 똑같이 이걸 한번 나눠봐라. 나귀가 3분의 1씩 사자, 나귀, 여우 똑같이 3분의 1씩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자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3분의 1씩 나누는데 가져가시죠. 사자가 기분 나빠서 자기가 잡은 것이 있는데 엉 하면서 또 나귀를 잡아먹습니다. 이제는 여우부로 나눠보라고 합니다. 여우는 두 무더기로 나누는데 크게 한 무더기로 나눠놓고 한쪽은 조금 나눕니다. 사장님, 큰 거를 가져가세요. 이 사자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너 그거 어디에서 배웠냐? 아이고, 나귀가 죽음으로써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무시해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고 감명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것은 메가본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집을 정착해서 살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전해 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세계 가장 부유한 유태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지혜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만이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지혜의 원천이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구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며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사슴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오직 물만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말라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감사하겠습니까? 여전히 그는 자신의 목마름을 적셔줄 물 한 모금의 물만을 소원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보다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더 큰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갈급하게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받지 못하였던 큰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내가 부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만 구하였으니 너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물론 부와 장수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장 앞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를 얻으며 세상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조현영이란 형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싶다라는 간증기업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연찮게 중학교 3학년 때 미국 목사님 부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가는 건 좋았는데 영어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참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예상대로 빵점을 맞았습니다. 전응 하나는 불명예를 이렇게 싣기 위해서 복습과 예습은 물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외국 유학을 갈 때 영어 공부를 했는데 참 오래 걸려요. 맨 처음에 토익 시험 보는데 500점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매달 시험 보러 갈 때마다 사모 손을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서 드디어 3년 만에 토익 700을 넘어서 캐나다 밴쿠버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볼 때 100점을 기대했는데 30점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영어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공부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더라도 때론 우리에게도 너무나 크나큰 어려운 시험이 닥칩니다. 특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나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조현영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적은 여전히 중하위권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스탠포드 대학 입학을 꿈꾸고 있는데 절망적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에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하기로 작정합니다. 저녁 10시, 12시 2시간만 음식을 먹고 22시간은 금식하며 공부에 매달립니다. 어머니는 금식 기도는 절대 안 된다고 말립니다. 금식 기도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체중이 한 10kg가 빠집니다. 친구와 선생님들이 형제를 보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또 은사가 임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또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에게 나타난 것은 리더십이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육상에도 소질이 있어서 단거리 주장을 맡습니다. 음악적인 재능도 살려서 밴드부를 만들어 리더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표였던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고 미국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이 모든 일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공의롭게 계셔서 지혜의 큰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렇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게 주겠다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혜 얻기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혜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주님 주신 지혜로 세상을 너끈히 2023년 하반기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저희들 머리와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서 주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